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을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Oh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던 누가복음을 잠시 쉬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비참한 죽임을 당한 사람,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이나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특별히 더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열매 맺지 못하면은 찍혀서 불에 살라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어떤 여인이 왔다고 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귀신 들린 상황을 지금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나는 못 봐가지고 잘 짐작이 안 가는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꼬부라졌다고. 어디가 꼬부라졌을까? 아마 그냥 팔다리 꼬부라진 것 같고 이런 말을 안 했을 것 같고 꼽추처럼 허리가 꼬부러져서 아예 못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건 참 이 귀신이 사람의 육체까지도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12절 봅시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까 그 여자가 곧 그 병에서 나았습니다. 이 여자는 몸은 불구였지만 그의 영혼은 건강한 사람 같아요. 병에서 낫자마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오늘 등장하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요즘 말하면 이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 될 텐데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분을 냈다. 화를 냈다 그럽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안식일을 안 지킨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서를 보면은 유대인들과 예수님들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한번 펼쳐보실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고발할 것이 뭐가 없느냐? 네? 그렇게 주목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답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유대인들이 대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안식일에 하느니 구하는 것이 옳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보고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다 찾아보긴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아팠던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또 예수님을 핍박한 사건들이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라고 하신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을 고치신 것이 일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안식일의 좀 성경적 근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이죠?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피곤해서 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실 수가 없습니다. 누가 피곤합니까?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피곤하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일단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마치셨다. 아주 큰일 하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일곱째 날에 뭐 하셨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시편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안식일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 소리를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아주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 십계명에 관한 십계명이 다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가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자주 안 읽으시죠? 오늘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할 일이 뭐냐면은 우리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일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모순이 되지 않느냐? 성경이 틀리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것은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주관하시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은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예배드리고 또 안식일에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엿새간 일하고 하루 쉬게 하신 것은 육신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4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명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주님의 뜻대로 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쉬어야 할 것은 쉬어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이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의 모형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장차 천국에서 누릴 안식을 지금 주일날 맛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아직 천국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육신은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 합니다. 그 날에 갈 때까지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며 또 그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고통받던 여인을 고치신 일은 안식일에 꼭 해야 되는 합당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본문 15절 16절에서 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매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고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안식일에 일하지 않냐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사 드리는 것이 직업인데 왜 안식일에 제사 드리냐? 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그 안식일,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켰는데 지금 우리는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왜 이것이 바뀌었을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 제7일째 안식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셨음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돌아가시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주일의 첫째 날을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나머지 그 뒤에 6일 동안을 주 안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명령한 것처럼 일단 안식에 이 세속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의 이름은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선교 초기에는 안식일을 참 열심히 지켰습니다. 해방 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에서는요, 주일날 거의 모든 그 시가지가 철새했다고 합니다. 워낙 잘 열심히 지켜서.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주일날은 찬밥 먹는 날인 줄 알았습니다.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라고 그래서 찬밥 먹는 날이에요. 여름엔 괜찮은데 겨울엔 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별로 잘 안 지키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시장 가서 물건 사기도 하고 요즘엔 시장보다는 대형 마트를 가는 모양입니다만은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 장로들이 식당 가서 밥 먹는 것도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면 성경에 주일날 장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이후에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았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워낙 요즘엔 세상이 복잡해져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직업도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나도 무슨 일이 해도 된다. 이런 사람이 생겼는가 하면은 절대로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요즘엔 좀 보기가 좀 드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일은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게 하시는 분이나 식당 하시는 분들은 안식일에 닫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안식일 날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오후에 골프 치러 가는 거는 옳습니까? 그럽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 예배드리고 골프 치러 간다. 성경은 뭐라고 할까?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성경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은 구약성경 1039쪽쯤 됩니다. 1039페이지에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은 자기를 위한 일은 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주일날 오후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따지면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헌을 뒤져보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육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건 괜찮다 그랬답니다. 칼빈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랬답니다. 뭐가 옳은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동하다가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산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 자전거를 가볍게 탄다든지 신체 단련이 목적이면 괜찮은데 운동 중에는 시합하는 게 있죠. 시합하면 하다 보면은 이기려고 사람들이 기를 쓰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을 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안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안식일에도 해야 할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으니까 요즘에 병자를 고치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응급실 문을 열어야 됩니까? 안 열어야 됩니까? 열어야 됩니다.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나 경찰이나 아니면 요즘같이 아주 복잡한 시대에 뭔가 이렇게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전기 끊어지면 큰일 나죠. 한전 직원들도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일은 옳고 저런 일은 그러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원칙이 딱 있어야 됩니다. 첫째 원칙이 뭡니까? 성경에서 금지한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건 언제 어디서나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은 꼭 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일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도 충돌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보면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다 보면은 가족을 돌보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십계명의 첫째 돌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사람 가끔 있었는데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한 번 이런 분도 계셨어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차를 몰고 나왔는데 휘발유가 떨어졌습니다.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해야겠죠. 기름 넣고 교회 가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토요일 날 미리 기름 넣어두기를 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성경이 딱 지정해 주지 않는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하는데 성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 일하는 일은 안식일이 아니라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돈만 벌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일은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난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중국에 가서 사는 동안 30년간 돈을 하나도 못 벌었는데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안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것보다 더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온 무리는 별 볼 일 없는 일반 백성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뻐하는데 교만하고 자기의 이권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경고 말씀 드려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누구보다도 더 이 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조차도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바라보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명령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하늘의 영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